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남쪽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화이트. 너무 화이트 해가지고 지금 힘들다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만들어주면 미끄럽다고 불만. 따뜻하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니라고 불만.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인데 성경 본문이 왜 신명기, 이제 민수기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오실 예수님. 그러므로 구약 성경 본문 어디를 해도 다 성탄절 본문이 될 수 있다. 그냥 합리화시켜 봅니다. 여러분 대부분 오늘 교회에서는 비슷한 본문일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말씀들, 뭐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말씀들, 오늘 우리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민수기를 아니에요. 그냥 진도 나가는 거예요. 진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꼭 쉬어도 될 타임인데 선생님이 꼭 진도 나가시는 분 있죠. 오늘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15장에서 성탄의 의미를 찾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민수기 15장을 읽으면 첫 부분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사 부분이에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제사가 아니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14장이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쫓겨나서 내려왔는데 모세가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성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종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래 쭉 설명을 해요. 몇 절까지? 31절까지. 여러분 좀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뜬금이 없어요. 어떤 게 여러분 학교에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너 이번에 5등 안에 들면 아빠가 네가 원하는 자전거 사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자전거 사준다. 그래 공부를 해야지. 그래 공부를 했어. 그래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5등 했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자전거 아빠가 사줄 때 알루미늄으로 되고 무슨 뭐 합금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바퀴도 몇 인치짜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꼴찌에서 5등 갖고 자전거 못 받을 놈한테 야, 아빠가 너한테 사줄 자전거는 뭐 이러면은 뭐 한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으로, 지난주에 불순종으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길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순히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되돌아가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성막과 언약궤를 놔둔 채 자기네들끼리 그냥 들어갔단 말이죠. 지들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야, 우리끼리도 갈 수 있어. 한참 올라갔어요. 지도 보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호르산을 지나서 호르마를 넘어서까지 지나서까지 갔어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정도 넘기면 여러분 지금 이 빨간 선이 지금 가나안 땅 표시 뭐 대충 그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호르마를 지나쳐서까지 올라갔어요. 야, 우리끼리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구나. 한참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그곳에 살고 있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히브리 사람들을 몰아내요. 6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몰아냅니다. 그들도 두려웠죠. 야, 이들이 올라오면 우린 다 죽었다.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렇게 밀려오는데, 야, 우리 한번 가갖고 한번 우리가 한번 쫓아내보자. 그래서 아말렉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하고 이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14장 45절 말씀. 아말렉인과 상간시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넘기면 지도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호르마까지 그들이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마를 지나쳐서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호르마까지 쫓아내려오니까 이들은 막 무기 들고 막 쫓아오니까 겁나서 어디까지 다시 후퇴를 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망을 칩니다. 원래 그 언약궤가 있던 그곳까지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내려와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방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다 틀렸어.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우리는 이제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땅에서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소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고 낙헌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고 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꼴찌에서 5등하고 야, 아빠가 너 자전거 사줄 건데 아니 지금 꼴찌에서 5등해서 받지 못하는 자전거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야, 너 할 수 있어. 너도 5등 안에 들어. 그러면 아빠가 정말 좋은 자전거 사줄 거야.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정말 사줄 거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은 그들을 약 올리고 그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하고 약속한 땅은 너희가 반드시 들어갈 거야.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 드릴 거야. 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람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는데 그들에게 쫓겨나서 내려와서 이 바람광야, 사람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는 그런 황망한 광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죠.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나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가서 나무를 주거나 이제 나무를 해와야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터넷 이따 뭐 핸드폰으로 보세요. 시내 광야를 치든지 바람 광야를 치면 그 광야 모습이 쭉 사진에 나올 거예요.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나무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서 나무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키지 않았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안식일날 일을 해? 너 일로 와. 모세 앞에 끌고 왔어요. 모세 앞에 탁. 얘가요, 오늘 안식일인데도 나무를 해요. 일을 했어요. 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런 사건이 없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일을 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가둡니다. 가두는 않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법대로 하라고요. 법대로 하라고요. 하나님은 잘못된 거 없죠.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음 실수한 건데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3-4번이라고 한 번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고만 하고 끝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라 그래요. 모세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처음인데 좀 봐주셔야지. 이러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그를 끌고 가서 진영 밖에 데리고 나가서 돌을 던져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대로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사건이 왜 안식일 문제인가? 왜 안식일 문제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안식일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이들에게 다가왔는가? 큰 잘못도 아니잖아요. 나무 없어서 나무 하러 간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처음 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 하나님은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데 나 저 부처도 믿고 신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뭐 부처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의미는 하나님을 뭘로 만들지 말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끝나자마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의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자. 그거 하지 말라. 그들은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가서 무슨 사고를 쳤어요. 아버지가 엄해. 너는 우리 집안에 목칠했어. 그 뭐예요? 그 집안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거룩히 지키는 것이 뭐예요? 거룩히 지키는 것. 모르죠? 저도 몰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까지 설명해 주셨어. 이게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그럼 뭐 내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도 계속해서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일곱 번째 되는 날을 너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너도 안식하라,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셨고 7일째 안식했음을 기억하는 날이기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죠?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굳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7일째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 다 창조를 하시고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아시잖아요. 뭐 모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걸.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바뀌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의미가 추가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듣고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 아, 바뀐 것이구나. 아, 추가가 된 것이구나. 여러분이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아, 처음에 이렇게 정했다가 듣다 보니까 이거구나. 또 듣다 보니까 이거구나.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결정 안 하는 거 아닌데 결정 꼭 하나씩 하셔야 돼. 바뀌었다고 생각되어지는지, 아니면 그 의미가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앞면에서 뒷면으로 바꾼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은 어디에서 처음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또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것이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셨던 십계명의 말씀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이죠.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2계명 아니에요. 3계명은 뭐예요?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있었죠? 4계명은 뭐였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 출애굽기 20장에 하셨던 말씀을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계명에 대한 말씀도 하시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넘겨요. 13절 14절에도 왜 거룩히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줘요. 또 친절하게도. 그래서 여섯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거는 언제 말씀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출애굽기 20장에 하셨던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바뀌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안식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마치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일곱째 날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죠, 이게. 근데 신명기에서는 그 이유가 바뀝니다. 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천지 창조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유가.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틀려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죠. 분명한 거죠.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천지창조 후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러 안식해라고 명령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바뀌어버려요. 뭘로요? 구원하는 것으로. 그러면 바뀐 것입니까? 내용이 추가가 된 것입니까? 결정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해요. 여러분은 결정해요. 하나는 정해야 돼. 아까 정했던 거 바꿔도 돼요. 난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완벽한 세계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합니다. 그래서 안식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다 했어. 다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안식하고 계십니까? 안식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야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고 손 털었어. 그리고 쉬고 있어요. 언제까지 쉬어요? 지금까지 쉽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안식하지 않으면 뭘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이죠. 안식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지. 안식이냐 일을 하냐.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식하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언제까지 안식하셨는가? 천지 창조하고 안식했어요? 그럼 지금은 일을 한다 그랬어. 그럼 언제까지 일을 하세요? 언제까지 안식하셨어요? 언제까지 안식하셨어?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죠. 수준이 좀 높아야 돼. 다른 교회 가면 수준이 좀 높게 하자고요, 우리. 여러분, 이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건 무조건 믿어. 그건 이상한데. 그냥 믿어. 이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지금 일한다 그랬어. 그러면 언제부터 일을 하셨는가? 아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 언제부터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언제까지 안식하셨냐?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안식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일을 하셨나? 제가 들어온 후부터 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죄에 얽매였던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과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그림자.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4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천지 창조 후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한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신명기부터 그 안식해야 될 이유가 바뀌어버립니다. 뭘로 바뀌었어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신 그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천지 창조 후 안식하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일에 이 일이 추가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의 주일이 바뀌어서 추가가 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천지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그 일도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그러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네? 어떤 종교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태어난 그날이 바로 성탄절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신으로 다른 사람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 부처가 우리를 구원해요? 예? 산신령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인도의 시바 신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모하메시 우리를 구원합니까? 또 사람도 문선명이, 이만희가, 정명석이, 안상홍이,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안 됩니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 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일이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 일이 끝났습니까?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정해야 돼. 바꿔도 돼요. 항상 바꿔도 돼.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끝났습니다. 그 문제 다 끝난 건가? 예, 예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끝났어요. 언제? 십자가 사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끝났는데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똑같아요. 출애굽 때와 똑같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한 겁니까? 아니면 구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일을 다 끝냈습니까? 다 끝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냈잖아요. 그러나 아직 어디를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안식일 문제가 터졌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들은 아직 애굽에서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십계명을 광야에서 받았잖아요.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일들, 애굽에서의 생활하던 그것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평생 일을 하다가 은퇴한 분이 집에서 쉬면은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답답하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요. 힘들어서 병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왜 병이 납니까? 불안해서 병이 나요. 불안해서. 이걸 영어로 워커홀릭이라고 해요. 워커홀릭. 워커홀릭 굳이 번역하자면 일벌레, 일중독자를 가리켜 워커홀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워커홀릭이라는 말 속에는 약간 정신적인 불안한 증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일을 하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죠. 집에 있으면 불안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 이 출애굽한 이들이 그랬어요. 뭐냐면 평생 일을 했어요. 평생 애굽에서 시키는 일을 막 했으면 성도 짓고 뭐 일도 왜 이들이 애굽에서 일할 때 야 오늘은 주말이니까 쉬어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주말에도 여전히 일을 해야 되는 그 직분의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계속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쉬는 날을 줬겠습니까? 계속 일을 했죠. 그런데 안식일 7일에 하루씩 쉬래요. 그게 됩니까? 쉬려고 하니까 뭐예요?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사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 문제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후에 열심히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겠습니까? 하나도 안 지켰어.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신년도 안 지키고 유월절도 안 지키고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왜 70년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490년 동안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지키게 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게 그 땅을 쉬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이 안식일날 사람 죽는 문제 때문에 이 이후에는 광야에서만큼은 열심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 사건 외에도 또 하나의 규정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것은 옷단 귀에 파란색 실을 더하여 술을 만들라는 거예요. 술. 먹는 술 말고 옷술을 만들라는 거예요. 3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그래서 이들이 만든 게 있어요. 지금 넘겨보면 사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거는 요새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 이걸 쓰고 해요. 이걸 쓰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장도 넘기면 기도하는 모습 있죠. 말씀 볼 때도 이걸 두르고 하고 기도할 때도 이걸 쓰고 하고 합니다. 또 넘기면 보면 이 파란색 보자기 같은 것을 뭐라 그러면 탈릿이라 그래요. 탈릿. 스카프가 아니에요. 마우라 이거 아니에요. 탈릿이라 그래. 탈릿. 그리고 끝에 붙은 파란색 줄이 더해졌죠. 보이죠? 파란색 줄을 더해진 거. 네 줄이 있죠. 귀가 네 개 아니에요. 귀라는 것은 끝 부분이에요. 네 군데 있는 네 군데에 파란색 줄이 더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찌찌트라 그래. 찌찌트. 찌찌 이게 아니고 찌찌트라 그러는데 여러분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파란색 끈을 더하다 보니까 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다 끈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줄을 어떻게 하라고요? 파란색 줄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 종이 이게 스카프 같은 것이라면 줄을 놓아서 만들잖아요. 가로 세로 줄을 만들다 보면 끝에 술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다 끊지 말고 술로 남겨두라는 것이죠. 파란색 줄을 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줄이 생기는 거예요. 줄이 생겨요. 이거는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좋다, 이렇게 하니까 보기 좋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 위에 파란색 줄이 위아래가 있죠. 이 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국기를 만들 때 다윗의 별 위에 아래에다가 파란색 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럼 왜? 이걸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라 그랬는가? 아니, 안식일 문제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스카프 얘기를 하시고 스카프 끝에다가 술에다가 파란색 줄을 더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사람이 돌로 쳐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었는데 바로 죽은 그 직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그렇게 옷 끝에다 처음에 만들라 그럴 때는 스카프 같이 만들라 그런 게 아니고 옷을 만들면 그 당시에는 옷이 그렇게 입었었어요. 그렇게 보자기 같이 큰 거에다가 이렇게 둘러서 매고 그러면 끝 귀가 생기면 그 귀에다가 파란색 줄을 더하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부분 세마포예요. 흰색이란 말이죠. 빨간색을 입고 있는데 파란색을 달라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 당시 옷은 염색하는 기술이 귀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여기는 다 검은색, 흰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입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흰색으로 다 이렇게 입고 있죠. 세마포니까 오래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색깔이 누래지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뭘 하라고요? 파란색 줄을 끼워 넣으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줄이 들어가고 끝에다가 이렇게 찌찌트가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왜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예뻐 보여서? 예쁘게 보이라고? 파란색 줄을 넣으라고 한 겁니까? 눈에 확 띄라고요? 맞아요. 예쁘게 보이라고. 눈에 확 뭐예요? 띄라고. 여러분 신세 테마포 옷을 입는데 거기다가 파란색 줄을 끼워 넣어봐요. 얼마나 눈에 확 띄겠습니까? 그 왜 눈에 띄게 만들라고 하셨는가? 39절.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할까봐 이렇게 다 그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네, 됐어요.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기억하고 행하라고. 40절도 똑같아요. 40절 말씀 봐요. 40절도 뭐예요? 기억하고 행하라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것을 달라 그랬는지, 왜 안식일 문제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서 이렇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었잖아요. 그 어떤 시대에 살면 오늘이 안식일인지, 오늘이 첫째 날인지, 오늘이 셋째 날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달력 보고 알고, 시계 보고 알고, 핸드폰 보고 다 요일까지 나와서 잘 아는데,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몰랐는데, 오늘이 안식일인 줄 알면은 안 나갔을 텐데. 안 나갔을 텐데. 안식일인지 모르고 깜빡해서 나무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깜빡해서 어떻게 돼요? 그 깜빡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깜빡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나가려고 옷을 입으려고 보는데 뭐가 있어요? 파란색 줄이 있어요. 파란색 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쁘다. 예쁜 거 입고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순간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안식일이면 뭐 하라?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굳이 안식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 뭘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걸 딱 보면 오늘이 안식일인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문제가 터지자마자 백성들에게 옷에 파란색 줄을 더해서 술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 왜 합니까? 예쁘게 보이기.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사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이유는 이래야 돼요. 남에게 보여주는 목걸이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봐야 돼요. 화장실에 갔다가 씻으면서 십자가 목걸이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화장 고치려고 거울을 봤는데 십자가 목걸이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제가 제일 민망할 때가 이게 있어요. 성도들이 식당 가서 식사를 이제 목사님 대접한다고 주문해서 식사를 해요. 종업원이 늦게 가자. 목사님 왔는데 이렇게 늦게 갖고 오냐고 막. 민망해 죽겠습니다. 정말. 목사라고 얘기나 하지 말지. 목사님이 왔는데 우리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십자가 목걸이 달고 막 갑질하는 사람 보세요. 내가 목사라고 여자 목사가 지난번에 갑질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목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목사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라고 목사 직분이 있는 거예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죠. 십자가 목걸이를 왜 하는가? 그걸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교회를 다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지 하는 것을 알라고 십자가 목걸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이아몬드 박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 삶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십자가에다 아무리 귀한 보석을 박힌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 자신의 채찍으로 바라봐야 돼요. 야,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그거 느끼라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남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옷단 끝에 파란색을 섞어 술을 달라고 한 이유는 항상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느냐?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오늘이 안식일이냐?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라고 하나님이 옷의 땅 끝에 술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매년 12월 25일은 성탄절로 모든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행사를 하고 기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화려해진 트리와 거리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두 가지를 느껴요. 두 가지. 첫째는 누가 봐도 성탄절인 것을 느껴야 됩니다. 성탄절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화려해진 거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성탄절에 무엇을, 이 화려한 거리를 보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저기 횡단진가? 3차 가보면 뭐 입구에다가 화려하다. 예. 그럼 성탄절이니까 저걸 했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두 번째는 뭡니까?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날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구나. 이 두 가지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날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만의 축제일로 만들지 않았어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보면 이 날을 기쁨으로 보내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그냥 성탄절이니까 추리를 만들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러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거 만든 거하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날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후야 어떻든 선물을 받는 날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기뻐. 그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성탄절을 기쁘게 이렇게 나눕니다. 중국이에요, 중국. 응? 중국에 추리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다 기뻐해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는 안 한 줄 아세요? 이슬람 국가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백화점이에요. 이거 왜 만들어놔? 자기는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는데 백화점에다 추리는 만들어놔요. 네? 불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국가도 불교에서 만들어놔요. 기뻐하는 거예요. 북한엔 안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북한 보세요. 여기는 인도.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도 지네들 맨날 교회 탄압하죠. 성탄절에 추리 만들어 놓고 거기 사진 찍고 놀고 기뻐하고 있어요.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도. 여러분 저기 김정이라고 김일성 사진 밑에 호텔에 이렇게 추리를 만들어놔. 자기네들은 성탄절을 안 지낸대. 안 지내요? 안 지내. 왜 그렇습니까? 이들도 역시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어서 이 날이 기쁜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대로 기쁜 것이고, 선물을 받아서 기쁘든, 그냥 물건이 자기 많이 팔려서 장사를 하는데 많이 팔려서 기쁘든, 하여튼 기쁘기 때문에 이 날을 기쁘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하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모든 사람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이 날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나를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성탄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날이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기쁨으로 이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